싶어도 가게 하시네. 그 기쁜 영성을 하여 전 소망스러워 전 소망스러워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너를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서부산교회 형제자매님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생활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갑자기 제가 멍해져가지고 원래 아마추어들은 조금씩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렇게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늘 이제 시작하면서 항상 전주에 있었던 거 약간 복습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어가자고. 그리고 또 제가 머리에 쏙쏙 들어오기는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그 말씀이 기억에 남고 이해도 되고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번씩 복습을 합니다. 그리 아시고 지난주 현재 또 하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이하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땅과 백성과 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영토, 수많은 백성,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약속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땅은 애국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백성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택하신 백성들이 400년 동안 번성하고 강하여서 민족을 이루게 되니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은 애굽의 가치관과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는 동안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왕이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할 때 모세는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라며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추해 볼 때 애굽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공식적으로 드리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이들을 변화시켜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실행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들에게서 애굽의 모든 우상을 폐하고 애굽의 잘못된 가치관과 문화를 폐하고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거룩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400년 동안 애굽에 젖어 있는 우상과 문화와 가치에 젖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들 중에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400년이라는 세월은
나라와 민족이라는 소속감을 없애기에 충분한 세월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이 고센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에 약 300만 명이라는 그 엄청난 민족을 이루었듯이 말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지만 나라가 없이 400년 동안의 그 세월은 애국인으로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희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는 것이죠.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국의 새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많아지고 강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대적과 함께 애국을 치고 해방될까 하는 그 두려움으로 노동으로 확대를 하고 온갖 이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확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하도록 하고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국의 바로는 더 이상 이제 다른 방법으로 막을 수 없다. 저들을 아무리 괴롭히고 저들에게 아무리 고된 노동을 시켜서 자손이 번창하는 것을 막고자 했지만 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니 심지어 또 그 산파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좌절되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자 이제 애굽의 바로는 전 이스라엘의 전 애굽에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이 악마와도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 명령이 그 땅에 내려졌을 때 국민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절망이죠. 대성통곡이 끊이지 않는 그 고통 소리가 전국에서 절규했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레위인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교육과 훈련을 시키기로 작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합니다. 이때 사용한 그 잘생겼다라는 그 히브리 원문은 토브라는 거예요.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동일하게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 모세를 그 아기를 바라볼 때의 그 느낌이었다는 것이죠. 또 뭔가 남다른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편으로는 계시로 보면 계시로 볼 수 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3개월을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이제 아기를 갈대상자 태바에 넣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는데 애굽 왕 바로의 딸이 상자를 보고 열어보니 아이가 옵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줄은 당연히 알죠. 그러나 왕이 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왕명을 내렸음에도 그 왕명을 어기면서까지 공주는 이 아기를 모세라 이름 짓고 그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이 공주가 이 히브리인의 아들,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이 아기를 자기의 아들로 삼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이 진행되는 것이고, 또한 이 바로 공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감동이 부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는 아기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외동 딸이죠.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 히브리언을 아기로 자기 아들로 삼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바로의 후계자를 삼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면 이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왕이 그렇지 않겠죠. 그 실질적으로 내면의 갈등과 아버지와의 치열한 또 그런 심리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 바로의 공주는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공주에게 긍휼한 마음을 줬기 때문이죠. 어느 여성들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이제 막 갓 3개월짜리 아기가 이제 목숨을 잃어야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면 그냥 지나칠 수 있었겠습니까만 그 시점의 정책은 이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그 엄청난 상황이었기에 왕명을 거절하는 상황이었기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왕의 모든 것을 수반할 그 모든 것들을 다 교육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지요. 차기 왕권 1순위인 이 모세. 그러나 유모인 친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자신의 내력과 정체성을 확고히 한 모세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의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파묻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실이 동족인 히브리인에게 탄로되어서 결국 바로가 이 사실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모세는 바로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미디안 땅으로 갔고 그 미디안 땅에서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우물 곁에 우물을 길어서 부위에 채우고 양떼에게 먹이려고 할 때에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으니 모세가 그들을 도와주게 되고 이 사실을 딸들이 미디안의 제사장에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모세를 집으로 초청하게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 당신이 누구냐, 어디에서 왔느냐, 어떻게 혼자 이렇게 객지에 나와 있었느냐,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고 했지 않겠습니까? 이 모세의 사정을, 딱한 사정을 알고 들은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자기 집에 함께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살자. 그리고 자기의 딸 시보라를 모세의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시보라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게르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에서 나간 애가 되었다 라는 이름으로 게르솜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살아간 세월이 40년. 애굽 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애굽의 문화와 가치에 젖어 있던 애굽의 우상에 희석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오랜 세월 동안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왕궁에서 40년 왕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그 40년의 세월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목자로서의 그 40년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으로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들이 강해지고 급기야 하나님 앞에 내성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이전부터 어디에나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나 계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지만 들으셨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그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계획으로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더 이상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세월이 무려 80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들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찾기 훈련,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기 훈련이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모세는 살인자 신세로 애굽을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목자의 교육과 훈련을 받는 기간이었습니다. 모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입니까? 모세는 틀림없이 애굽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수행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약속되어진 그 땅으로 인도할 모세는 없는 것이죠. 모세가 물론 모세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하시고자 하셨으면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가 있었겠습니다만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갈 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걸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어떻게 그분이 영이신지 압니까? 교육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온 우주 만물들의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없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너희들이 외면하지는 못하리라. 마지막 때는 나는 복음을 못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백명거리로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 그분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게 되면은 그분이 계신 것을 우리는 아는 줄 믿습니다. 그 인격적인 교제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눈에 보이는, 그리고 함께 앞서서 나아가는 그 지도자를 보고 따르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더 효과적인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다 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실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기르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왕궁에서
40년 동안의 왕의 통치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운 모세. 그리고 이제는 그 모세가 어쨌습니까? 자기 정체성은 확실하죠. 자기 민족이 히브리, 자기는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고 있고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어머니 요게벳이 레위 사람인데 얼마나 철저하게 모세를 교육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세가 나이 40 됐을 때에 그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그 치는 것을 보고 애국민들을 쳐 죽이더라고요. 그만큼 모세의 성정은 그 당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확 불끈하는 그런 성질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모세의 성정이 민수기 12장 가서는 온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이가 없다라 할 정도로 모세가 온유하게 바뀌게 되겠어요. 그것은 아마도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모세의 또 다른 내면의 인격적인 새로운 훈련의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은 시야가 짧습니다. 빠르지 못합니다. 공격성이 없습니다. 온순합니다. 전투력이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의 사냥감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떼들은 앞이 시야가 짧으니까 어떡합니까? 이렇게 인도자 되는 양의 우두머리 양이 움직이면은 그냥 그 양을 따라서 계속 줄줄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멀어지면 시야가 멀어져서 잘 안 보이니까 그 시야에서 멀어지지 않게 한 몇 메터 앞에까지 요까지를 계속 한 5m 안쪽에 있는 이 거리를 계속 그냥 막 바짝 붙어서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떼들이 올 때에 막 그렇게 때를 지어서 막 그렇게 한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이 그 양의 그런 성리 때문에, 그들의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두머리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넘어야 될 담이 있든지 그것이 또 앞에가 배란 끝이 할지라도 그냥 앞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앞에 가는 꼬리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동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면 수많은 인근 나라에 잘 다듬어진 전투 병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딱 먹잇감이죠. 그럼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야 될 그 지도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마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특별히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물론 자국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70명이라는 사람 야곱의 후손들이 들어가서 300만을 이루었는데 체계적 있는 교육과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받는 교육은 무지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방법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들은 전투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양과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냥 인근에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 인근에 굳이 애굽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인근 국가들이 그냥 군사력을 동원해서 덮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과 같은 존재들이죠. 이런 현실 앞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4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무엇을 합니까? 훈련을 하는 거죠. 훈련을. 그래서 그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위험에 빠지면 구출해 내기도 하고 그렇게 목자는 용맹합니다. 다윗이 목자로서 보낸 그 시간이
어떻게 그를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시켰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사람이 사자나 곰을 만나면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양떼, 그 대적할 수 없는 그냥 짐승들이 이리와 늑대나 사자나 곰이 와서 그냥 잡아먹으면 찍소리 못하고 그냥 잡아먹혀야 될 그것들을 보호하기를 어느 정도로까지 사자와 맞서 싸우기로까지 곰과 맞서 싸우기로까지 그렇게 다윗은 목자로서 양을 돌보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그 위대한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삶이 다윗과 같은 삶이었을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제 리더의 교육 과정인 목자의 훈련과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노예 생활 400년, 전투력도 정치력도 리더십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왕의 교육을 마치고 이제 리더 교육을 마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3장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뭐 흔히 예를 들자면 뭐 개나리처럼 예를 들자면은 그런 흔한 그런 사막에 있는 그러니까 크지는 않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쌀이 나는 나무처럼 그냥 개나리 나무처럼 그런 것들은 그냥 말라져 있으면은 이렇게 광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방 불타 없어지죠, 불이 붙으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가 평상시에도 그런 게 한 사막 지역에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발화로 불이 붙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바라보는 그 광경에는 그 불이 꺼지지 않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데 그 떨기나무들이 불이 붙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모세가 이제 가다가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이제 가까이 가서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지? 신기하니까 이제 그 떨기나무 앞으로 가까이 나아갔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고대 문화에서는 종이 주인 앞에서는 이렇게 신을 벗는 그것이 예의와 종의 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 앞에 종이 철저하게 순종하고 굴복하고 그냥 복종하는 그런 상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죽하겠습니까? 그 장소 그것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면
거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부상교회가 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인재가 충만한 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인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신을 벗어라.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라. 그리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내가 종으로 불렀다. 너는 너의 모든 것, 너는 모든 너의 지식, 너의 문화, 너의 가치, 너의 어떤 것이라도 다 내려놓고 종으로서 오로지 복종하고 순종해라. 나의 명령만 너는 이행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신데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뒤에 가면 물어보는 게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모세는 이미 경험하지 못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그 하나님이에요. 그 뭡니까?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려 하는가? 마치 영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실질적으로 이걸 다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제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 그런 전능한 신이 바로 나다. 너는 나의 명령을 종의 입장에서 수행을 하라라고 모세를 부르심입니다. 곧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말씀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이런 권세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라. 그래서 너는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 모세도 준비가 다 되었고 백성들도 준비가 다 되었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라고 약속했던 400년의 이 노예 생활이 지나고 나면 너희들을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이제 가서 말하면 그들이 들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가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니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줄은 알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 권세가 대단하신 것을 내가 알겠는데 나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지금 양치는 그냥 목자일 뿐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이미 이스라엘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이끌고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만약에 모세가 그 왕자의 신분 그 상태에 있을 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죠. 그 두 사람을 쳐 죽일 때 모래밭에 파 묻을 때 정도 같았으면 뭐 자신만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떼 대응할 수도 없고 그냥 오로지 온순하기만 해서 그냥 먹잇감밖에 안 되는 그것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모세는 목자의 인생을 살면서 겸손해진 것이죠. 낮아진 것이죠. 그러면서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들었던 그 신앙 교육들이 아마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도움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스스로가 인격적인 경험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그 절대 권력, 하나님의 그 절대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모세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있는 내용들이 네가 누구인데 우리들은 애굽에서 나가잖아. 네가 뭔데 이 애굽에 노예로 있는 애굽의 재산인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의 재산입니다. 애굽의 그 나라의 재산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내달라 하고 또 애굽에서는 기가 안 찰 거 아닙니까? 바로가 왕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뭔데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네가 가자고 하노? 네 뭘 믿고 가겠노? 틀림없이 그런 질문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모세가 어찌하겠어? 이제 자기는 양칠 줄 아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다음 이어서 나오면 그렇습니다. 나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리까 묻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묻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지팡이를 뱀이에게 손을 옷습에 넣었을 때에 문둥병에 걸리게 하고 다시 넣었을 때 낫게 하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12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제 이 호렙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그 수많은 역경과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어떤 과정을 거쳐야 지금 바로가 보내줄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도 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내가 너와 지금 약속에 있는 이 자리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도 그리고 너 자신까지도 내가 진정 살아있는 참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인 줄 너희들이 진정을 알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의 공주의 그 마음을 격동시키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긍휼한 마음을 심어놓고 그 왕에서 왕궁의 그 모든 이스라엘 이제 향후 모세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했을 때에 이 민족을 맡겼을 때에 그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을 이미 다 왕의 수업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다 습득을 마치가 말 안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를 일삼는 양과 같은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리더해가는 그 리더십을 담당을 하고 이제 준비가 다 되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이 없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따를 수 있었을까? 그 관점이 무려 80년. 나중에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돌다가 결국은 그 1세대들을 다 죽어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 그만큼 우리는 늘 내 소견대로 꼭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신인 것을 우리는 늘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늘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도 잘 이겨내고 견뎌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